오늘 시간은 삼손 최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삼손 강해 설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삼손을 참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죽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삼손이 자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삼손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냐 또 나쁘게 또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삼손이 이제 화절제 못하고 정욕절제 못하고 또 내기모험 즐기고 여자에 빠지고 두 눈까지 뽑혀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을 때조차도 건물 안에 깔려가지고 비참하게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삼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죽음을 의미 있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삼손의 죽음에는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을까요? 첫째로 삼손의 삶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삶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때문에 삼손을 귀하게 봐주신 거예요. 지금 삼손의 모습이 어땠죠? 머리카락은 잘리고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다곤 신전으로 끌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에게 지금 경배, 예식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 신전에다가 세워놓고는 한번 제주를 한번 부려봐라, 우리를 한번 즐겁게 해봐라 이렇게 모욕을 줍니다. 삼손이 그 상황에서 무슨 제주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인생이 비참하게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질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삼손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질거리거리였습니다. 삼손 머리털 잘리고 두 눈 다 뽑히고 비참하게 있는 그 모습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 다곤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도다 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뭘까요? 지금 신들의 대결 구조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신하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싸웠는데 결국은 자기네들이 믿고 있었던 다곤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의미인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삼손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두 눈 뽑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삼손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삼손이 참 살아있을 때 싸움을 좋아했습니다. 삼손이 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나 모르겠어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싸우긴 했지만 근데 삼손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비로소 이제 삼손이 두 눈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전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까지 정말 자기가 싸워야 될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냥 육적인 힘 자랑하면서 사람하고만 싸웠던 거예요. 지금 삼손의 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신 다곤을 높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그 서약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부정한 시체 가까이 하고 또 부정한 여인 또 가까이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그 금기 사항도 어기고
삼손이 느끼는 거죠. 그렇구나.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실수, 내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되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버렸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블레셋이 믿고 있었던 다곤의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외쳤을 때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내는 게 자기 자신의 생명의 대가를 치름으로써 블레셋 신, 그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드러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상숭배와 영적 전쟁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삼손이 마지막 이 순간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 것을 다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드림으로써 블레셋이 섬기고 있었던 그 다곤 신전을 다 무너뜨리게 됨으로써 삼손은 이제 마지막 모습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귀하게 평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삼손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을 증명해내요. 자기의 삶 속에서 내가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해내는 거예요. 삼손이 왜 자기의 죽음의 장소를 블레셋 그 신전으로 선택을 했을까? 왜 마지막 죽음을 그런 모습으로 죽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던 걸까? 진짜 영적인 싸움이 뭔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삼손은 자기 때문에 땅에 떨어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 드리면서라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절대 자살한 게 아닙니다. 비참한 죽음으로 마친 것도 아니고,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망쳐놓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자기 스스로 생명을 대가를 치르면서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떨까?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성도님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성도님들의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한편으로 내가 혹시나 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은 없는가 살펴보고, 교회의 그 이름을 내가 가렸던 적은 없는가, 혹시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는 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요 그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때가 아니라 내 평생의 삶 동안에, 나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의 삶, 내 남아있는 그 모든 삶, 평생의 삶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삼손의 이 모습이 참 귀한 것은요, 나를 기억해달라는 마음의 중심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적어도 삼손의 마음속 그 어딘가에는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삼손 아시죠?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몇 번만? 2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어떻게 해주사?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다 한 번에 갖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막 저리도록 이렇게 가슴이 울리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를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있는 제 중심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지금까지 참 겉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게 많이 있었어요. 화 잘 내지요, 분노 컨트롤 못하지요, 보지 말라고 하는 거는 보지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거는 먹지요,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또 하지요, 심자랑하지요, 의시되지요, 내기하는 거 좋아하지요, 또 좀 연약한 사람 보면 좀 얕보지요. 참 진짜 부족한 모습이 삼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삼손의 마음속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자기가 쓰임받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건 진짜였습니다. 그것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부분에서 잘못한 건 많습니다. 제 자신도 압니다. 하나님, 그것은 잠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마음에 있었던 제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마음의 중심 한 번만 이번 마지막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이 모습이 얼마나 참 가슴이 저리는 그런 모습입니까? 시편 103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무엇이 크심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삼손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시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의 마음을 하나님이 봐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삼손은 바라본 거예요. 삼손은 죄책감에 파묻혀 살지 않습니다. 실패감에 파묻혀 살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파묻혀 살지도 않습니다. 당한 현실적 고난 속에 파묻혀서 살지만 않습니다. 삼손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기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삼손이 잘했던 것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죽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삼손이 마지막 그 순간, 물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 봐요? 하나님 올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삼손은 자기에게 그 힘이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산 거예요. 한 번도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눈 다 뽑히고 머리털 잘리고 힘이 다 빠진 그 상태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게 있었던 그 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랑하는 데 썼던 그 내 힘마저도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됐던 거였구나. 그 힘이 원래 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이었었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제게 있었던 이 힘이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합니다. 그 힘을 한 번만 저에게 주시옵소서. 삼손은요 자기 자신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인생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모든 게 그냥 당연히 나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그런 것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숨 쉬고 있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쉴 수 있는 집이 있고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내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도 참 귀한 것인데, 근데 우리들은요 그게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지금 살고만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은 그 힘이 자기에게 당연히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그 힘이 나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삼손이 달라졌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산 것이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삼손의 이 고백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해야만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성경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이 가슴을 좀 저미게 만드는 두 번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의 마지막 기도였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달렸던 한 강도의 기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 가장 절실한 간청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강도의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강도로서 평생을 살았던 그 잘못된 삶에 대한 그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내가 왜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라고 하는 그 후회스러움, 또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간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자기가 얻게 될 그 구원의 영생과 최후의 승리, 예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고백은요 인간이 해야만 하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가장 절실한 고백인 거예요. 또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 중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십자가 그 옆에 달렸던 그 강도의 기도하고는 전혀 반대의 또 기도예요. 전혀 반대의 의미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참 선한 왕,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앞처럼 기도했던 겁니다.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절실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평상시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으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때 제 생명을 취해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물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진실됨을 보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떤 내 모습, 그 어떤 내 마음, 그 어떤 내 헌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떤 순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그런 간절함이 혹시 있으세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저는 정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하나님 정말 이 마음만큼은 제가 진짜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내 진심이 담긴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인생만큼 그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후렴 부분이 어떻게 되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남 모르게 섬겼던 내 속사정, 괜한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그래도 주님의 일이라고 여기면서 묵묵하게 섬겼던 속사정, 사람의 칭찬 하나 없고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모습이 없어도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실 거다, 그 애잔함. 그래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서운함이 몰려오고 힘들어서 지칠 때 누군가 찾아가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다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아니지, 내가 무릎 꿇어야 될 곳이 주님의 십자가 앞이지 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이렇게 내어드리면서 기도했던 내 모습.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속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진실되게 사셨던 그 인생의 한 부분, 그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삼손처럼 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인생은요, 비참하게 끝낸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삼손은요, 전생에 동안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자기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삼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이 이 마음만큼은 정말 아실 것이다, 언젠가는 다 그것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삼손의 모습은요, 마지막이 아름다움. 그 마지막이 참 귀하게 마무리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 삶을 살아요. 이 성경이 평가하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요, 블레셋 신전, 다곤 신전에서 삼손이 이제 양손을 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최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삼손이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삼손을 평가할 때 개인적인 그런 삼손에 대한 부족함만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는가, 그것 갖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삼손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이 어디에 묻히게 되지요? 아버지 무덤 옆에 묻혀요. 고향 땅에 가가지고 묻힙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그 시신이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 버려지게 놔두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이 찾아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삼손의 시신을 거두어서 다시 고향 땅까지 올 수 있는 것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권능이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하나님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게 느꼈는지, 그러니까 그 시신을 내어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삼손의 죽음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삼손이 마지막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 삼손을 평가하고 있죠? 삼손이 몇 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았다?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더라. 이 평가는요, 사사기 15장 20절에도 한 번 이미 나왔던 평가였던 겁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삼손의 그 이름을 믿음의 그 전당에다가 올려놓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에다가 같이 올려놔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은 아마도 40대 초반쯤에 인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참 짧게 인생을 살다가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다. 그 의미를 잘 묵상해 보세요. 이게 살아있음의 아름다움, 살아있음의 미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이 오늘 하루는요, 어제 죽었던 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그 내일이었던 거예요. 그 오늘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맨날 죽겠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바루처럼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배 있어요. 힘들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졸려 죽겠고, 짜증나 죽겠고, 아파 죽겠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전히 우리들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살려두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해서 오늘도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이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숨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삼손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남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성경에는요, 성경에 있는 그 인물들 중에서 죽음의 순간이 이렇게 삼손처럼 가장 극적이고 반전이고 놀람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정말 극적인 죽음으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람이 아마 삼손일 거예요.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을 잘 보세요. 최후의 승리로 그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서는 나시린의 정체성 회복합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냅니다. 날 기억해달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사로서의 블레셋을 심판하는 사명을 마친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삼손의 모습을 저희들이 기억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삼손의 모습은 정말 마지막이, 최후가 더할 나위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일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삼손 강해 설교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삼손은 누구였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삼선 설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음속에 꼭 간직해 주세요. 그리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부으셨을 때 정말 귀한 삶이었구나, 참으로 복된 삶이었구나, 이렇게 평가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